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느덧 2025년도 이제 다 지나고 오늘 성년주일,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주일로 오늘 예배에 모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청주 이 시골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용하고 차분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요.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이룬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해를 입거나 삶이 위축되거나 사역에 어려움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저 평범하게 별일 없이 2025년 12달을 잘 지내온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올해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들로 시끄러웠고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작년 12.3 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그리고 탄핵 재판에 지금 그것이 1년 내내 지금 끌고 있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른 대통령 선거도 치렀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나라를 힘들게 했고 걱정을 우리에게 더했고 사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또는 무안공항 사고 같은 대형 참사는 없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사고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참 올해는 이상해요. 급발진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사고들이 의외로 많이 나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건물 갖다 들이박는, 어제도 사고 하나 났더라고요. 그냥 식당 어디 이렇게 해서 차가 이제 돌진해서 들어오는. 연말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통일교와의 커넥션으로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언제쯤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예인들과 연관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바람에 연예계까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조용한 것이 그래도 감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까지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고 여기저기 일 터진 건 막아야 했으면 1년 살아온 것 1년 딱 나이 드신 거잖아요. 1년 늙으신 거잖아요. 만약에 사건 사고들 많았으면 한 5년은 더 늙었을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 딱 1년만 나이 먹은 게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잘 살게 하시고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의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시편 23편은 어쩌면 다 알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이 시편을 시제의 좀 관점을 시제로 돌려서 시제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23편의 시제는 현재와 미래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미래. 현재 나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그러니 앞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한 미래형이 됩니다. 내가 살아갈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쭉 하나님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간의 다짐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다 미래 시제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과거 시제로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니요. PPT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눈이 침침해서. 좀만 기다리시면 크게 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일단 한번 쭉 과거 시제로 해서 바꿔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으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쳤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전히 나를 따랐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안히 살고 있나이다. 과거로 좀 바꿨어요. 느낌이 조금은 다르실 거예요. 앞으로 저기 하는 것과.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말은요, 내게 뭐 많은 것 주셔가지고서 잔뜩 쌓아놓게 하시고 엄청난 대단한 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안 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그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난 그거면 됐다,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아기에게, 요즘 아이들에게 뭐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뭐 필요는 하겠죠. 근데 이제 갓 태어난 뭐 1살 아니 1개월 2개월 된 아이가 좋은 집 뭐 알아봅니까? 몇 평짜리인지 뭐 구별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좋은 차 아이들이 뭐 알아요? 그냥 타고 다니는 거지. 그 아이들에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있어도 돌봐줄 누군가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아이들한테 뭐 5만 원 준들, 10만 원 준들,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준들 애들이 압니까? 요즘 애들은 빨리 알더라고. 2만 원짜리와 5만 원짜리 구분하는 게, 야, 이제 나이가 갈수록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요 점점 어려져요. 요즘 애들 1만 원짜리 줘 보세요. 여러분들 이상한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나 엄마만 있으면 된다. 뭐 걱정할 거 없다. 충분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도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나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한 날들을 보낸 것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아낸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이제 수능 치른 여자 학생 자녀들이 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할머니 되셔갖고서 그 외에 뭐 다른데 이제 사는 손주 손녀들까지 치면은 많은데요. 어쨌든 둘 이제 있어요. 하세리 이제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일단 합격은 했어요. 수시 6개 썼잖아요. 다 안 붙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붙었어요. 그러면 됐어요. 일단 그거면 된 거예요. 다 붙어야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개 중에 6학교 중에 하나 붙었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붙었으니까. 다 떨어지면 어떻게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한 문제예요. 뭐가 뭐 엄청나게 뭐 다 저기 해가지고서 다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지 지금 의미가. 거기에 올 한 해 직장 문제로 이것이 직장이 문을 닫을지 어떻게 될지 내가 옮겨가야 될지 퇴사를 해야 될지 올 한 해 젊은 세대들 고생 많았습니다. 마음고생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연말 돼서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래도 다 이직하고 저기 직장 문제 해결되고 해가지고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뭐 저기로 가서 가는 곳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되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힘든 시간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뭐 무너져 내리게 하거나 완전 뭐 주저앉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고나 재해 이러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좀 슬프기는 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위안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것은요 최고의 상태가 아니에요. 쉴만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그러한 것, 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것. 예를 들어 여행을 갑니다. 좋죠. 뭐 여행 가서 최고급으로 해가지고서 5성급 호텔에 엄청난 호텔 스위트룸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안락한 모텔이라도 하에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예요. 네. 뭐 어느 정치인 뭐 70만 원짜리 뭐 호텔 뷔페 먹었다고 난리가 났더만. 예. 여러분, 그래서 비교하려고 7천 원짜리 뭘 하려고 했더니 7천 원짜리가 요즘 별로 없더라고요. 어제 저 수제비 먹었는데 8천 원이더라고. 예. 8천 원짜리 수제비를 먹어도 아예 뭐 배부르면 됐지라고 하면 그러면 되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 소리가 좀 시원찮죠? 왜 그러냐? 뭘 소생시키셨지? 소생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것은요, 영혼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지면 심폐소생하잖아요. 죽는 거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살려내시는,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영혼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나마 주일 지켜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 가지고 그나마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데 이게 이제 계약직이잖아요. 1년 단위로 보통. 그러니까 그래서 1년치 끊어서 저기 하다가 올해까지 이제 딱 끝났어요.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2달 정도 쉬었습니다. 2달 정도 쉬시니까 아무 일 안 하는 게 더 힘들더래.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는데, 그래서 해야 될 일 뭐 이것저것 뭐 많겠습니까? 네. 찾다 보니까 한 군데 이제 들어온 데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한 달에 주일을 2번을 빠져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하시라고. 한 달에 2번 빠져도 괜찮다고. 네. 왜? 제가 그 안수사님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 저버리고 뭐 믿음 뭐 없어지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뭐 저한테 와가지고 2번 빠지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제가 상황 봐서 할 테니까 아무나 뭐 다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얘기 아니요. 예. 괜히 이거 오해해가지고서 그럼 나도 늦어 빠져야지. 뭐. 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탄절 날 예배 끝나고 뭐 프린트할 게 있으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와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메일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프린트했습니다. 그래서 뭔지 봤더니 다른 곳에 이제 지원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가려고 했던 곳 안 가고 더 좋은 곳이 생겨요. 여태까지 일한 같은 직종 그 직장에
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같은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주일 성수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실 네 분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오셨습니다. 본인들 문제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올해 가기 전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시름 놓을 만큼의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래도 소생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으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갔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겁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일어났던 이런저런 사고들 중에 좀 황당하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사고 의외로 많이 있는 것,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조심했는데 어느 모녀가 병원에 진찰받으러 갔어요. 딸아이들을 데리고서 11살짜리 병원에 들어가는데 위에서 자살하는 여자가 떨어져 가지고서 거기에 깔려서 11살짜리가 죽었어요. 그 뒤에 서울에서도 한번 또 빌딩에서 누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남자가 죽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도 건물 앞에 이제 갈 때 이렇게 보고 가셔야 이제 누가 떨어질지 몰라요. 생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그 부모고 가족은 힘들겠습니까? 어느 일본 모녀는 딸이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엄마한테 한국 여행 가자고 엄마를 모처럼 모시고 왔어요. 하루 딱 여행 서울 이제 돌고 저녁 밤에 10시에 숙소에 들어가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20대 음주운전자가 그냥 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어요. 그 딸은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사고들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조심하면 된다? 조심했는데. 그러니 그러한 것이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하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딱 차려주시고, 이 성경 구절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상을 예전에는 이제 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상장 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 딱 차려주시고 그냥 마음껏 편하게 먹어라.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원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쁜 놈,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보기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고 하는 그 나쁜 놈, 원수, 이러한 것으로서 원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진짜 원수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면 나보다 약한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보다 셉니다. 그리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마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뭐라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뭔가라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 자체가 사탄을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 때문에 나를 해하고 나에게 뭐 저기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말고 남이야 어떻든 나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수가 못돼야, 실패해야, 망해야,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할 것이다. 그거보다 더 시원한 거는요, 내가 잘 돼서 원수가 배가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올해를 무사히 그리고 평안히 지나보내는 우리를 보고 어쩌면 사탄은 배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힘들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야 했는데 자기의 노력이 부족했더라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믿음이 뭐 대단해가지고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전히 나를 따랐으니 지금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전하고 위태위태했지만 어쨌든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 내년 2026년에도 올해처럼 잘 살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마지막 고백에서 자기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성전에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회막으로 그냥 천막이었는데 자기 집은 백향목궁이었어요. 자기 집에 살았거든요. 궁전에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마음이 컸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저 천막 위에 계시더라. 내가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을걸. 짓고 싶다라고 하는 건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예배 드리는 것조차 소홀히 하면 언제 하나님의 집에 살 건데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집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요, 이 전체 우주 만물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도 잘 아는 편입니다. 왜? 성경에서요,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 커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거나 순조롭거나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20대 때는요,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숨어 지내기 급했어요. 사울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 그것이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오늘 같은 시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목자로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1부와 2부 많이 오셨어요. 파운드 케이크 잘 드셨어요? 예. 모자랄 모자랐죠? 제가 못 받아갔으니까. 네. 모자라시오. 예. 거기에다가 우리 유치부, 중고등부 그리고 차세대까지 발표가 했는데 무대가 좁다는 생각은, 그래서 저희가 성탄절하고 성구영신 예배 때는 외부로 나가긴 했거든요. 근데 하고 보니까 뭐 괜찮아요. 그냥 뭐 저기 해서 우리 중고등부 댄스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댄스 하는데 맨 뒤에 애는 여기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거 보셨죠? 그래도 뭐 큰 건물 사고 싶다는 생각 아직은 없습니다. 왜? 평소 주일날 괜찮아요. 평소 주일날이 그날 같은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시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쭉 가시든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성전이 비좁고 불편해도 그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힘내서 이겨내겠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슬픔 많은 세상이란 얘기예요. 슬픔이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에요. 그러나 그곳이 천국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천국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성인교회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 것처럼 내년 2026년도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주성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올 한 해 돌봐주신 것처럼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